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혼이 사는 것을 믿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사도신경 설교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저는 이 사도신경 이 설교를 묵상하고 또 나누면서 참 행복하고 감사했어요. 이런 의미를 우리가 매 주일 예배 때마다 고백하는구나. 이런 의미를 고백하는구나 하는 의미를 느끼면서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오늘 14번째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대한 웰다잉 협회에서, 웰다잉이라는 것은 좋은 죽음, 잘 죽는 거, 행복한 죽음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겠죠. 웰다잉 협회에서 웰다잉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소개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먼저 소개해 드릴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으면서도 모르는 척하고 모르면서도 아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것이 자신의 죽음에 관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많은 사람들이 죽음은 3인칭에 관계된 것이지 1인칭이나 2인칭은 요래라고 생각한다. 우리가 죽음이란 얘기를 많이 하지만 그거는 나하고는 상관이 없고 너하고는 상관이 없는 제3자의 일이라 이렇게 생각하는 수가 많이 있다는 거지요. 그러기에 겨우살이 준비는 하면서도, 우리가 겨울 준비를 하잖아요. 겨우살이 준비는 하면서도 자신의 죽음은 준비하지 않는다. 그래서 죽음은 모든 사람에게 당혹스러운 것이 되고 안타까운 이별이 된다. 갑자기 죽음이 다가오면 정서적으로 당혹감을 느끼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대부분의 현대인이 평소에 죽음을 생각하지 않고 살다가 실제로 죽음을 맞닥뜨리게 됐을 때 감당할 수 없는 정서적인 어려움을 겪는다고 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교회 나오면은 영생이란 단어, 구원이란 단어를 우리가 많이 듣긴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도 준비하지 않기는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어느 목사님이 방송 설교 중에 이런 말씀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무슨 말씀을 했냐면은 친구 중에 의사가 한 분이 있는데 그 친구를 만나면은 예수 믿을 것을 늘 권면한다는 것입니다. 너도 나이가 어느 정도 됐으니까 예수 믿어야지, 인생을 어떻게 사는 거니, 이렇게 권면한다는 거예요. 어느 날 그 의사 친구가 이런 말을 하더라는 겁니다. 목사님한테, 환자 중에 가장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이 누구인지 아니? 그러는 환자 중에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이 있는데 그 가장 그런 부류가 누구인지 아니? 그리고 대답을 못하고 가만히 있으니까 이 의사가 뭐라는 크리스천이야. 크리스천. 그래서 나는 예수를 안 믿는다. 크리스천이면은 오히려 소망 중에 여유 있게 천국을 소망하면서, 그랬습니까? 저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선생님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받아들여야 크리스천 다음인데 오히려 가장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절절절 매고 정서적으로 공허감을 느끼고 혼돈을 느낀 사람이 크리스천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예수 안 믿는다, 그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우리에게 있어서 영생이란 문제는 비현실적인 이야기 같지만은 실제로는 가장 현실적이고 실존적인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신경을 통해서 매 주일 예배 때마다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고백을 드렸는데 어떤 의미로 고백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또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했는데 어떤 의미로 그런 고백을 했어요? 입에서 술술 나온 대로 그런 거 한 겁니까? 아니면 그 의미를 새기고 여러분들이 고백한 것입니까? 영원히 산다는 말은 무슨 뜻이 있습니까? 영혼이란 단어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 물론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오늘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두 가지 대조적인 용어를 제가 좀 사용하려고 합니다. 하나는 영혼이란 끝이 없는 이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로 영어로 표현하면 여러분들이 더 새기시기 쉬울 것 같아요. endless,
끝이 있는데 끝이 없다 하는 의미죠. 물리적인 시간 개념으로 천년 만년 끝이 없이 사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는 영혼을 주고받을 때 이런 개념의 영혼을 생각하고 있어요. 또 다른 하나는 영혼이란 무시간적인 의미를 가진 단어로 영어로 표현하면은 timeless라고 말할 수가 있지요. 앞에는 끝이 없다 하면은 timeless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영혼이라는 endless, 즉 천년 만년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timeless, 시간을 초월한 상태에서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풍성한 생명, 히라보로는 조회라고 그러죠. 생명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로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딱 감이 잘 잡히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설명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식하는 시간이라는 거, 1시간, 2시간 기다려서, 또는 봄, 여름, 겨울, 가을, 이 겨울이 지나면 또 봄이 오겠지? 또는 2024년도가 지나고 2025년도를 맞이했군, 올해는 좀 잘 살아야지, 이런 이 시간, 우리가 인식하는 이 시간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창조된 것입니다. 시간은 창조된 것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1장 14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태양이 없으면 태양력, 여러분 태양력이 뭔지 아시죠?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도는 것을 기준으로 설정된 것을 보고 태양력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태양력이 존재할 수가 없고, 달이 없으면 태음력, 태음력이라는 것은 달이 지구를 한 바퀴 도는 것을 기준으로 설정된 것을 말하죠. 이 달이 없으면 태음력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태양이 없으면 계절이 존재할 수가 없고, 날이 할 수 없고, 해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의식하는 나이가 80이 되었다, 이제 나이가 90이 가까운다 라는 이런 물리적 시간은 창조된 것이라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새겨두셔야 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영혼이란 의미는 창조되기 이전 창조 세계를 벗어나 무시간적인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전이라고, 또는 아니면 창조를 초월한 이런 등으로 표현할 수 있는 시간이죠.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질문을 가지셨을 것이고 또 그런 질문을 받기도 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사람이 육체적으로 죽은 후에 예수님이 재림시 신령한 몸을 입기까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몸으로 다시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라는 그런 고백을 설명했잖아요. 그러니까 신령한 몸을 입기까지 그 기간이 수백 년, 수천 년을 기다려야 할 때, 어떤 사람은 수억 년을 기다려야 될 텐데 얼마나 지루할까.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신 적이 있죠? 우리가 육신적으로 죽어서 우리가 부활의 몸인 신령한 몸을 입을 때까지, 그 기간에 어떤 사람은 수백 년, 어떤 사람은 수천 년이 될 텐데 얼마나 지루할까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고, 이런 질문을 용감하게 질문하는 분들도 계세요. 이런 질문은 죽음 이후의 시간을 물리적인 시간 개념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지루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조 세계를 벗어나 무시간적으로 그 단계를 이해한다면은 사람이 육체적으로 죽은 후에 예수님의 재림시 신령한 몸을 입기까지의 그 기간은 어쩌면 순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시간과 공간 안에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적인 사고에는 익숙하지만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사고에는 익숙하지도 않고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요. 우리는 1차원, 2차원, 3차원 이야기는 서로 주고받으면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4차원, 5차원 이야기는 아주 물리학적으로 천재적인 물리학자들만 상상하는 세계가 아닙니까? 그래서 설명해도 저게 무슨 말인가 하고 눈만 꺼북꺼북거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냐 말이죠. 시간의 제한을 받은 인간이 어떻게 영원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죄와
고통의 세상에 습관화된 인간이 어떻게 죄도 없고 고통도 없는 천국을 제대로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사도신경에서 영혼이란 시간을 초월하여, 타임리스, 시간을 초월하여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풍성한 생명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에게 하나님은 이런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전도서 3장 11절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는 것은 잘 이해가 안 된다 하는 말이죠. 그런데 인간에게는 우주 만물이 다 있지만 오직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 인간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이렇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창조된 인간만이 가는 특징이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가 있겠는가? 어떻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다른 이야기보다도 오늘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을 몇 구절을 인용하면서 오늘 이 사실을 확정해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 요한복음 3장 36절에 보면은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한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복음 10장 10절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만이 영생을 얻습니다. 해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 영혼을 사모하는 문제가 해결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는다는 것은,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이 복음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거나 그리스도가 주는 그 축복을 우리가 느끼지 못할 뿐이지, 우리가 만일 복음을 안다면은, 그리스도를 안다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뱃속의 태아에게 바깥 세상을 설명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거죠. 그렇죠? 태아에게 너가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면은 그래 높은 산이 있단다, 잔잔한 호수가 있단다, 그리고 차들이 많이 다니는데 그런 차들이 있단다. 그걸 아무리 설명하면은 그 태아있는 아이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태아가 이해하고 박수 치는 거 여러분 그 박수를 들은 적 있어요? 발로 좋아서 발을 차는 거 여러분 느끼신 적 있으십니까? 뱃속의 태아에게 바깥 세상을 설명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것처럼 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영원한 삶을 설명한다는 것은 나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본 환상으로 영원한 삶을 좀 한번 그려보려고 합니다. 그려보려고 해서 사도 요한은 밤모섬에서 그 영원한 삶을 어떻게 환상으로 보았는가, 그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께 드리는데, 오늘 드리는 이 말씀은 제가 어떤 문학서적에서 문학책에서 좋은 말이라고 여러분들에게 인용해 드리는 것이 아니라
꽃은 시들고 잎은 시들고 꽃은 떨어지되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는 이 성경 말씀에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고 설명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먼저 우리는 생명수 강가의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영생한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22장 2절에 보면은 우리 권사님이 읽었지요. 그 일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우리는 생명수 강가의 생명나무가 달마다 맺는 열매를 먹고 영생할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생명나무 열매를 먹지 못하게 조치한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 창세기 3장 24절을 읽어드리겠어요?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은 아담과 하와를 말하죠.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그룹은 천사를 말합니다.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이것을 화영검이라 말하죠.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인간이 번접하지 못하도록 생명나무를 지켰다 한 얘기입니다. 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지 못하게 하셨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가 죄된 상태 그대로, 죄인 그대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영생하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한 저주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서 막아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마음껏 먹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의 문제를 해결받았기 때문에 그랬어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받은 상태로 영생하는 것은 축복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는 다시 저주가 없습니다. 계시록 22장 3절에 보면요,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하면서 다시 저주가 없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았어요. 창세기 3장 17절입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죄를 진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하면서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저주가 임했음을 성경이 표현해 주고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슬픔이라든가 이별이라든가 고통이라든가 질병, 죽음은 다 저주의 결과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주가 영원히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저주 없는 상태에서 영원히 산다 라고 계시록 22장 3절에서 우리에게 선포하시고 약속을 해주셨어요. 세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뵙게 될 것입니다. 오늘 계시록 22장 4절에 보면은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에덴 동산에서 죄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했습니다. 그 말씀이 창세기 3장 10절에 나오지요.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담과 하와는 죄로 말미암은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숨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천국에서 마침내 주의 얼굴을 마주할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2절에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은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하면서 우리 인간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참모습을 본다, 주님의 참모습을 본다 하는 말씀이 나왔습니다.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누릴 최고의 복은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가장 큰 기쁨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집에 와서 며칠 전에 산 창문 커튼을 붙들고 커튼아 만나서 반가워 라고 말한 사람은 없어요.
우리가 집에 돌아와서 식탁을 붙잡고 식탁아 너무 보고 싶어서 라고 말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가 돈을 들여 집을 아름답게 꾸미고 그 집을 사랑하는 까닭은 그곳에 우리 가족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다 소천했어요. 소천하셨습니다. 부모님이 떠난 이후로 명절 때마다 가던 고향집에 가고 싶지 않아요. 고향집에 가고 싶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안 계신 고향집은 그렇게 그립지는 않아요. 신장로가 생겼다, 아니면 고속도로가 새로 생겼다면 궁금은 하지만은 그렇게 시간을 내서 가고 싶진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부모님이 그 자리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고 싶은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내 사랑하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감당하는 그 사랑 뵙고 싶어서 우리가 천국에 가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8절에 보면은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이 몸을 떠나는 죽는단 말이죠.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나는 이 몸을 떠나 천국에 가고 싶다고 표현하지 않고 주님과 함께 있는 그것이 난 좋다고 바울 사도가 고백했다는 것이죠.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누릴 최고의 복은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부모님 얼굴 뵙고 싶어하는 것처럼 우리의 구세주 하나님 그리스도의 얼굴을 뵙고 싶다는 것이죠. 네 번째로 우리는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왕노릇하게 됩니다. 계시록 22장 5절의 말씀이세요.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볕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이런 말씀이세요. 하늘나라는 우리 성도들에게 영광스러운 사역이 있는 곳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사역이라는 것은 주님과 함께 새 땅, 새 하늘에서 통치하는 것이에요. 통치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과 함께 통치하는 것은요, 우리가 받을 하나님의 나라의 상급입니다. 통치하는 자리는 상급에 따라 다릅니다.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질문을 드릴 테니까. 평생 주님을 위해 일하다가 마지막 순간에 순교한 참수를 당한 바울 사도와 골고다 언덕 위의 십자가에서 마지막 순간에 정말 행운처럼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은 강도가 하늘나라에서 받을 상급이 같다고 보십니까? 다르다고 보십니까? 유럽을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 순교 여행길을 가고 그리고 마지막에 로마에서 참수를 당한 바울 사도와 골고다 언덕 위에 세 십자가 가운데 한 십자가 있는 강도가 행운처럼 주님 오늘 낙원했을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해서 구원받은 강도가 그가 받을 상급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저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똑같이 받지만은 상급은 그 사람의 행위에 따라 다릅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과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기 보면은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태복음 25장은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의 5가지 강화 중에 마지막 강화에 나옵니다. 여기에 지혜로운 5 처녀 이야기도 나오고 달란트 비유도 나오고 양과 염소의 비유도 나오는데 이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래서 이 5가지 강화 중에서 이 마지막 강화를 종말론적 강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종말론적 강화를 하시면서 내가 많은 것을 내게 주리란 말이 이 세상에서 뭔가를 준다는 말일까? 아니면 하늘나라에서 뭔가를 준다는 말일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달란트를 어떻게 사용했는가 따라서 통치의 자리가 다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준비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가 부활장애로 말하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그 15장을 마치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고면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이 고린도전서 15장의 마지막 절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어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그러므로는 결론을 유도하는 접속사지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건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쓴 자들이더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하면서 바울 사도께서 그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쭉 펼쳐나가면서 마지막 한 이야기가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윌로크릭 교회의 빌 하이벨스 목사님, 여러분 잘 아는 목사님이죠. 이분은 이런 말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성도들에게 사역을 맡길 때 미안한 마음으로 하지 말고 강력하게 요구하십시오. 성가대 좀 해주세요. 교회학교 교사 좀 해주세요. 도석장 좀 해주세요. 속히 인도자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할 때, 맡길 때 미안한 마음으로 하지 말고 강력하게 요구하십시오. 그렇게 함으로써 영원한 그날을 준비하도록 하십시오. 왜냐하면 그것은 그들의 상급이 되기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지난주 금요일, 어제 그저께지요, 우리 교회에서 중동연구원 모임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참여한 이정수 박사라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마음에 많이 새겨졌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사람에게 빚지지 않으시더라. 하나님은 결코 사람에게 빚지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주님께 드린 시간, 우리가 주님께 올려드린 물질, 우리가 주님께 드린 봉사에 대하여 하나님은 반드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갚아주세요. 리 스트로벨은 그의 책 불변의 소망이라는 책에서 천국의 소망이 주는 유익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하는 것 중에 이런 얘기를 설명했습니다. 그것은 이 천국에 대한 이야기,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산다는 것을 우리가 믿게 되면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반드시 달라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들어보십시오. 나는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산다라는 확신을 얻고 나면은 인생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완전히 변하게 된다. 물론 여전히 실패가 찾아온다. 여전히 고통이 느껴지고 분쟁에 휘말리고 비극을 마주한다. 하지만 그런 사건들을 완전히 다른 시각, 또 높은 시각으로 바라보게 된다. 사도 바울을 봐라. 고린도후서 11장 24절 27절에 보면은 바울이 고백하지요.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정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통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차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어노라. 그런데도 그는 로마서 8장 18절에 뭐라고 고백한지 아십니까? 생각하건대, 내 인생을 뒤돌아보건대, 내가 지금 경험하는 이 일을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조차 할 수 없도다 그랬어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얼마나 놀라운 시각입니까? 영원히 사는 것을 믿고 인생의 목표와 내용을 전혀 다른 것으로 채워가는 우리 사랑하는 수표교 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신경의 마지막 말은 아멘입니다.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니다. 아멘. 이렇게 끝나죠. 이 아멘이란 뜻은 무슨 뜻인지 여러분 잘 아실 줄 믿습니다. 아멘이란 뜻은 3가지 뜻인데 진실로, 그게 거짓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실로, 그렇습니다. 내가 동의하는 겁니다. 그리고 3번째는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열망이 있어요. 그것이 아멘 속에 있다는 겁니다. 진실로,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아멘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은 여러분 다른 말씀 하지 마시고 아멘 이렇게 대답해 보세요. 제가 읽어 드릴 테니까 여러분 끝나면 아멘 이렇게 대답하면 됩니다. 자, 들어보세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조금 기니까 긴 호흡으로 한번 하십시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심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셨음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음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장사한지 살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성령을 믿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교회를 믿습니다. 우리는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죄를 사하여 주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매 주일마다 드리는 고백이에요. 저희 후배 목사가 그 기도문을 매일 읽게 보내주는데 그 기도문 중에 이런 기도문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주님, 지나간 젊음은 다시 오지 않지만 다가올 보증된 영혼을 바라보며, 우리에게는 영혼이 보증이 되었어요. 보증된 영혼을 바라보며 지금을 젊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지금 사는 삶의 모습이 평생의 모습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순간순간을 소중히 여기게 하십시오. 지금 사는 삶의 모습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평생의 모습이에요. 아이고, 지금은 열심히 이사하고 한 50 되면은 이제 주님을 위해서 일하지. 거짓말이에요. 속지 마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나이가 10세가 됐든 20살이 됐든 30살이 됐든 50이 됐든 60이 됐든 1이 됐든 80, 90이 됐든 간에 지금이 중요합니다. 지금으로 평가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는 삶이 평생의 모습을 깨닫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언제일지는 모르지만은 이 세상 삶을 마감할 때 놀이터에서 놀던 아이가 엄마의 부른 소리를 듣고 기쁘게 달려가는 모습처럼 그렇게 이 세상의 삶을 떠나게 하옵소서. 놀이터에서 동네 친구들과 한참 놀다가 엄마가 아무개야 들어와서 밥 먹어야지 하면은 다 집어치우고 엄마에게 쏜살같이 달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하나님께서 진홍아 와야지 아멘 하면서 그 품에 안기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이 세상의 삶을 떠나게 하옵소서. 하루하루를 소망과 확신을 가지고 영원한 시간으로 부르시는 음성에, 영원한 시간으로 부르시는 음성에, 이 땅은 유한하잖아요. 영원한 시간으로 부르시는 음성에 응답할 준비를 하게 하십시오. 이런 고백이, 이런 기도문이에요. 우리 사는 수표교회 성도 여러분들, 영원한 시간으로 부르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에 응답하는 아내예요. 불안합니다. 그게 아니라 늘 아이가 뛰어놀다가 어머니가 부르면은, 아버지가 부르면은 집으로 뛰어가듯이 그런 삶을 사는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